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법칙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실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 그 믿음이 실체요, 실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주면은 조금 있으면 또 그 돈은 사라지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째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죠. 여러분의 미래도 궁금하죠.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죽은 후의 미래도 여러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심으면 나중에 반드시 그 물질을 거두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죠. 기도를 심으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틀림없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은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작은 목회를 하는데도 남을 돕는 그런 분이에요. 그만큼 물질에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행편이 된다는 거죠. 그 목사님의 교회는 어렵지만은 그 물질의 통로가 누구냐면 사모님이에요. 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었는가? 어떻게 사모님이 그 물질의 통로 역할을 할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결혼 당시에 있잖아요. 몇십 년 전이죠. 결혼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자였어요.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이 고등학교 졸업자였는데 대학원을 다니는 사모님과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사모님을 만났을까? 지난주에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친한 형님이, 자기 집에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가족 중에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아들 중에서는 두 번째인데, 나머지는 다 이제 세 분이 누님이죠. 근데 그 형이 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자꾸만 들은 거예요. 누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나중에 자라면 형을 모셔야 된다. 정신지체장애인을 이제 자기가 모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그냥 지체장애자님도 또 힘든데 정신 지체장애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님들이 있는데 그 형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생각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하더라도 형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만일 결혼할 자매와 형을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형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인 형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자기는 형과 같이 살겠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 후에 그 목사님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무슨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형이 조용히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사모님은 지금 교수이자 박사이며 한 분야의 중요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군대를 제대하고 미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었대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었는데 교회가 큰 어려움을 처한 것입니다. 교회를 비워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적금을 깨서 교회에 이전하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그 당시로 1,000만 원 가까운 돈이었대요. 지금으로 보면은 수천만 원 되는 돈이죠. 그 후에도 교회가 힘들 때 그런 자기의 적금을 깨서 교회에 헌신했답니다. 청년 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심은 것에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이번 주에 간정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분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축복하시겠구나. 이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두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는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을 주로 말씀을 나눴고, 지금은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속인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남을 속이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스스로 속인대요.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가능하니까 말씀에 나와 있겠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속는지는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데도 속는지는 몰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세 번역으로는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 조롱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사람들이 조롱을 받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사람들이 언제 조롱을 하느냐? 약속을 안 지킬 때 조롱을 하죠. 저 사람은 약속을 거창하게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그럼 어째요?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저 사람 말은 번지르르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해. 그럼 뭐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사업의 관계이든 정부와 국민의 관계이든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조롱받지 않는다.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거 믿음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데도 잘 모릅니다. 자기를 속이는데도 몰라요. 바보 같죠?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육체는 헬라어로 사륵스랍니다. 사륵스. 범죄한 육신을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이죠. 그 사륵스, 범죄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뭐냐면 파멸당한다, 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망하는 것을 거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뭐요? 법칙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까요? 영생을 거두게 될까요? 질문을 했으니 답을 하셔야죠.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썩어질 것을 거둘까요? 영생을 거둘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선행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겠는가? 영생을 거두겠는가? 그 말이에요. 뭘 거둘까요? 영생을 거둘 것 같아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무엇을 위하여 심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위하여? 만일 그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그런 것을 했다면 그 사람은 뭘 거둘까요? 썩어질 것을 거두겠죠. 그러나 그가 한 일이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심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무엇을 심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심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심었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었느냐? 똑같은 신행을 하는데도 육신을 위하여 심었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었느냐?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 무엇을 위하여 심었느냐?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듣는 말이에요. 제가. 자기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자기는 좋은 일도 많이 했다. 그러니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누가 천국 가겠냐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뭘까요? 썩을 것을 거둡니다. 불신자들은 썩을 것을 거둬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았지만은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심었을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심대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함이죠. 그것은 곧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가 중요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뭐요? 자기를 위해 심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뭐라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를 속이는데도 속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속는 거죠. 자기는 스스로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양식껏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복을 준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악한 짓 많이 하고 양심을 팔아먹고 비난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상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잘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잘된 것 같이 보이죠? 결국 그 사람도 나중에는 뭘 거둘까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썩어질 것도 안 거두던데?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파멸, 영원한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 죽었어요. 나중에 어디 가 있습니까? 물 한 모금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잘 되게 보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저 사람은 악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뭘 쌓고 있어요? 썩어질 것을 계속해서 쌓고 있어요. 저주 재앙을 쌓고 있어요. 그가 이 땅에서는 그것을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는지는 몰라도 그의 영혼은 뭐예요? 영원히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라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가정은 복음커녕 왜 어려움만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누구 보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보고 그러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업신여기를 받지 않아. 나는 조롱을 받지 않아.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들은 무엇을 심었다는 겁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썩어질 것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요? 당연히 그 거두는 것이 썩어질 것, 망할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데도 속는 줄을 모르는구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무엇을 심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이냐?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 것이냐?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둔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수십 년 다녔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섬김이에요. 드리는 거라니까요.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줬으니 복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첫날 만날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둬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 그러나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헌신이 나의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가정의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를 위해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륵서 범죄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 속에 계속 좋은 걸 보세요. 그럼 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 것이 꼭 성직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성직이죠. 뭐예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내 직업을 위해서 한다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저도 뭐요? 수십 년 동안 성직이라는 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은다 할지라도 저는 뭐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이 일을 한다면 저도 뭐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죠. 그러나 이 목회를 통해서 뭐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다면 반드시 뭐요?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는 일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하는 일이고 심지어 뭐요?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일, 예를 들자면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차 한 잔 대접한다든지 이것이 별 볼 일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요? 내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요? 그 별 볼 일 없는 일도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냉수 한 그릇 주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요? 선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앞에 뭐라 했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자는 그 사람을 위하여 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별볼 없는 일이잖아요. 주는 자는 뭐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내가 잘되고 복받고 부자되고 내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니까. 왜 내게 복을 안 주냐는 것이에요. 왜 내게 복을 안 주냐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썩어질 것을 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무엇을 심어야 되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밥을 먹더라도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심어야 돼요. 그냥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복 받겠지. 그 자체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또 뭘 복을 줄까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데도 속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뭐요? 삐졌다가, 시험 들었다가, 낙심했다가.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까지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그럽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 집사까지 했는데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을 심어놓고 나중에 뭐요?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 썩을 것을 거두었으면 썩을 것을 거두는 게 당연하죠. 심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어렵게 묵상한 것이 이거예요.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뭘까? 어렴풋이 이해는 되는데, 그죠? 이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까? 성도님들이 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묵상을 제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어제 또 하던 걸 또 바꾸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할 때 이 성령은 헬라어로 포뉴마라 그래요. 호흡, 숨, 생명, 다 생명과 연계된 거죠. 연관된 거죠.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씀은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하여 심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심는 거다.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더 이상 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자가 아니다 말이죠. 그걸 안 믿으니까. 그것을 안 믿으니까 어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말은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사는 인생이다. 이제는 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뭘 위해서 산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분 중에 가장 모델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죠.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우리 자신을 영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뭐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저 불신자들, 사륵스, 범죄한 인간들이 사는 것이 뭐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성령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내 이웃을 말하는 거죠. 연약한 내 가족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막이란 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말이죠.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산다.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부해서 남주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서 남줘? 네, 공부해서 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잘 먹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을 위해서 뭐요? 공부해야 된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내가 돈 벌었더니 남 좋은 일 시켰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뭐 천수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 천수를 누리는 분들 마귀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저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큰일 났네. 이거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이거 속으로 아멘 하셨어요? 다시 질문해야 되겠다. 아멘 나올 때까지.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남 좋은 일 시키기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진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더니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냉수 한 잔 주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여러분 밥 한 그릇 더 먹고 오래 사는 게 무슨 목적이 있겠냐고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밥 한 그릇 10그릇 더 먹는 게 그게 무슨 중요하겠냐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이 땅에 살려놓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 살리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뭐요? 너희 착한 행실을 그러죠.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일. 우리가 착한 일, 뭐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게 착한 일이겠죠.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셨다 했죠. 누가요? 누가 했대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대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다시 말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착한 일을 했다니까 뭐 구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일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실은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착한 행실이란 말이죠. 아니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주는데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착한 행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은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위하여 이 말은 곧 뭐요? 남을 살리는 삶을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이죠.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뭐요? 남을 살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뭐요? 낙심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욕만 들어먹어요.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욕을 들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뭐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내 육체, 사력서, 범죄한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 왜 공부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남주라. 이제는 여러분들은 사업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그것을 위하여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해라. 그 여러분 제정신으로 되겠어요?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이 사력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범죄한 육신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후손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간증했던 동기 목사님도 정신지체 장애인 행을 자기가 모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때는 불신자 시절이었죠. 안 그러겠어요? 자기 인생이 뭐가 됐냐 이 말이죠. 자기 그 형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뭐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의 전 인생을 형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니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백날 천날 제가 이야기해 본들 여러분들은 또다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은혜 받아 복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아까 그 목사님처럼 내가 복음을 받았더니 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말고. 그래야만이 뭐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는데 그의 인생을 들을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자기는 한번 해보자. 해봐야 안 되는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하신 거죠.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심어야 되는 거죠. 회개의 눈물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신하는 중심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없이 뭐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것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그 세상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여러분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조금 받았는데 썩어질 것은 뭉텅이로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은혜로 살겠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딱 와서 은혜 조금 받았다가 가면 어째요? 세상에 썩어질 물로 확 덮어씌우는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로 살겠냐 아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도 나와라, 화요 금요일 기도도 나와라, 수요 예배도 나와라, 피곤하지만 주일도 나와라.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바보같이 자기 스스로 속으면서도 속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으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거두시기를,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에도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보다도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심는다 할지라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영생을 거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착하고 양심대로 산다고 그것이 성령을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그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것도 성령과 생명과 관련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거 말고는 살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밥 한 그릇 더 마시는 것이, 더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차라리 밥 한 끼 축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불신자는 그렇게 살겠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그게 목적이 돼요.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뭐요? 통해서 남을 살릴 때 그것이 영생의 뭐요? 영생을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 했죠.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는데, 복음을 듣는데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심으로 영생을 거두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